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물. 예.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가정치유입니다.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비밀은 언약을 미리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언약을 미리 가진 자에게는 홍해 앞에서도 괜찮고 여리고 앞에서도 괜찮고 요단강 앞에서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게 홍해가 됐든 요단강이 됐든 여리고가 됐든 문제의 종류와 크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항상 언약을 미리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종류와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미리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 잡히다 보니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종류와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이걸 따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여리고가 돼도 괜찮고 요단강이 돼도 괜찮고 홍해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환란이 와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미리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교에 대한 언약입니다. 선교에 대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걸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땅끝이라는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끝까지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됩니다. 그게 사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차이인데 영원한 차이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한 절의 차이지만 이 19절과 20절은 영원한 차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핍박을 주고 환란을 주고 계속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처음부터 형편이 되면 땅끝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사인을 줬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처음부터 15나라 사람들이 왔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따라 15나라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된 자리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마지막은 전부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매주 실은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 한 장 가지고 평생 전도해도 사람들 다 복음 못 전할 만큼 전 세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 한 장조차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으면 오늘부터 나는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불신자와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부터 나는 선교사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끝까지 쓰임 받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갈려지게 됩니다. 한 절의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9절은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초대교회에 왔던 유대인들조차도 결국에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20절에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면서 그 이후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뭐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계속 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도 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 빛의 경제 응답 받고 싶잖아요. 언제 나타나냐? 선교의 언약을 붙잡을 때. 선교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가진 경제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세계복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는 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팥죽 쓰면 돼요. 근데 진짜 야곱이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생각하면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사실은 빛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딱 세계복음화에 모든 중심을 두고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으면서 살아갈 때 따라오는 응답이 빛의 경제입니다. 큰 흉년이 온 나라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생긴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돕습니다. 대단하죠. 모두가 다 흉년일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돕는 자가 됩니다. 돕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이기냐? 항상 언약을 미리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또 속국이 됩니다. 이거는 크게 봐서 민족적인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렇지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뭐지라고 했을 때 그 근본을 따라가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언약이 회복되면 노예가 돼도 괜찮고 포로가 돼도 괜찮고 속국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현실에서는 노예되면 안 돼라고 막 몸부림칩니다. 포로되면 안 돼라고 막 몸부림칩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 노예 가기 싫어 하고 안 팔려갔더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팔려가야 될 시간표에는 팔려가야 돼요. 그렇죠? 감옥 가야 되는데 누명을 썼지만 감옥 가야 되는데 나 감옥 가기 싫어하고 안 가게 되면 하나님과 또 방향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이 좋은 일 생기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좋은 일만 응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기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갈등이 되니까 내게 좋은 일이 응답이라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주신 미리 가지고 주신 언약이 없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언약을 놓치면 사실은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는데 핍박이 오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 환란이 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왜 핍박이 왔는지, 왜 환란이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니까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서라도 세계복음화라고 보내신 건데, 그렇죠? 그 뜻을 못 찾으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놓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분명히 코로나 재앙이 와서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손도 잘 씻고 다 잘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쳐다보고도 또 성경 속에 있던 그 유대인의 실수를 똑같이 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선교 연양을 주셨습니다. 15나라를 처음부터 응답으로 주셨고요. 초청장을 보내신 것도 없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붙이셨죠. 언약을 붙잡으니까 붙이십니다. 그렇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붙이십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막 쫓아다녀도 놓치게 되는데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에게 붙이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십니다. 언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믿을 까지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지어는 빌립 집사를 통해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시고요. 호련이었다가 호련히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첫사람,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첫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는데 베드로를 이해시키잖아요. 그 말은 베드로도 그 선민 사상 속의 틀에 자기도 모르게 딱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진짜 뜻을, 선교에 대한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이방 선교를 담당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실제적인 237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이 속에서 이렇게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기서 오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그 시대의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계사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사가. 우리가 선교를 두고 인도받을 때 이 시대의 세계사를 바꾸는 응답 속에 하나님은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20세기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100명을 뽑았더니 70명이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세계사를 움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세계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국가원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선교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시대의 세계사를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장소만 바뀌어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을 때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지인 이 에베소가
사실은 바울의 전도 운동의 클라이막스,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때 드디어 실제적인 로마 복음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로마 복음화에 대한 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되는,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되는 그 응답 속에 세계 복음화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딱 확신이 온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라면 가능하다. 굉장한 확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세계 복음화 생각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 가능하다, 딱 확신이 오게 된 겁니다. 이날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사실은 바울에게는 그거 너머에 사실은 로마 너머에 본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복음화를 두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아직 에베소 가기 전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 15장에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그 땅끝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거쳐가는 과정. 근데 안 거쳐가면 안 되는 필수 과정이었죠. 그 시대 가장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5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고린도 지역입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지금 그때 당시에 로마죠. 지금의 이탈리아를 지나야지만 스페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로마를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서반하러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그러니까 늘 지금 여기는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에베소 가기 전입니다. 이미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처음 바울의 부르심의 뜻,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게 늘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을 항상 마음에 그 언약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 가려고 보니까 세계복음화 두고 로마를 당연히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치고 나서 꿈에 그리던 땅끝,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땅끝, 이 서바나, 거기를 향해서 늘 변함없이 이제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모난 지구의 끝부분 모서리가 서바나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끝부분 모서리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이 땅끝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땅끝이라고 했을 때 늘 지형적인 지리적인 땅끝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볼 때는요, 지리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계층적인 땅끝도 있고요, 분야별로 땅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요, 한때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다, 25%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후대 청소년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땅끝입니다. 선교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오천 종족처럼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 요 앞에 중학교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우리의 지금의 땅끝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지리적인 땅끝도 있지만 계층적인 땅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237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시죠. 자, 여기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그걸 미션 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의 집, 선교의 집, 미션 홈. 여기에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을 때 가장 모델적인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 치유잖아요.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해서 뭐 할 건데요? 그죠? 치유해서 잘 치료되고 치유돼서 뭐 할 건데요? 이거 하라고. 그렇죠? 땅끝. 땅끝을 향해 그 땅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치유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이런 배경을 두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근본이 뭘까요? 근본. 복음의 언약으로 증거합니다.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언약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개인의 과거를 잘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생할 때 진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진짜 언약 충만하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꼭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가정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얘기죠. 불신자는 당연히 행복한 가정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놓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같으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당장 이루어 주시리라 이러면 속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의 갈등을 당장 해결해 주시리라 이러면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이 빌립보서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응답도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응답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갈등을 향하고 문제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응답을 보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제대로 보게 됩니까?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꾸 오해돼요. 자꾸 오해됩니다. 잘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꾸 오해가 되고 자꾸 힘들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혼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갈라서기도 하고요.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 자라난 배경이 너무 다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신라 호텔의 이부진 사장이 사실은 이렇게 그 남편과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만나게 된 러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뭐 되게 이제 명문 재벌가의 딸과 평상원가의 러브 스토리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실제 삶을 살다 보니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자라난 배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고요. 당연히 나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배우기도 하고요. 실패의 경험과 과거 때문에 매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괜찮은데 전부 발판이 됩니다. 전부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의 도구가 되면은 반드시 사단의 틈이 돼서 이제는 갈라서게 되죠. 근데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영혼에 와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 영혼의 문제가 와 있는데요. 영혼에 와 있는 그 문제는 믿음으로밖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문제 없는데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면, 예를 들면 문제 왔을 때마다 내가 노래방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문제 올 때마다 노래방 가면 됩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근데 아무리 노래방 가서 밤새도록 노래를 불러봐도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잠깐 내 기분이 전환되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렇죠? 믿어야만 해결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사탄이 결부된 문제입니다. 사단이 결부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평생 사단에게 속아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 여기에 답부터 내리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여기는 답부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와도,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이 목사님 뭐 백문일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속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정말 속지 마세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 얘기 들었는데 그때는요 되게 뜬구름 잡는, 내 현실과 안 맞는 거였어요. 이 말이 내 현실과.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성경에서는 이것만 계속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고민하는 경제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라고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요, 딱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이 딱 속이기 좋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이 뭡니까? 진짜를 가짜처럼 자꾸 속이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자꾸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반드시 속습니다. 어쩌다가 안 속는 게 아니라 100% 속습니다. 언약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닙니다. 언약으로 분별할 때 이 거짓이, 참과 거짓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개인에게는 어떻게 파고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딱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염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고. 그 말은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너를 완벽하게 돌보고 있는데 왜 염려하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모자란 하나님이면 염려해야 됩니다. 모자란 하나님은 염려해야 되는데,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take care of, 딱 주의 깊게 딱 돌보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주의 깊게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왜 염려하냐? 염려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그렇죠? 염려. 염려의 그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게 염려입니다.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분열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가 체질인 분이 있잖아요. 또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염려 체질. 늘 마음이 갈팡질팡입니다.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도 후회하게 되고 저렇게 해도 후회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요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뭔지 그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를 얘기하는데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이란 말은 미혹이란 말은 우리의 약점을 유혹하는 걸 얘기합니다. 미혹. 우리의 약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약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에 약한 분이 있고,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듭니다. 언제까지 파고드냐? 그리스도로 담낼 때까지 파고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딱 담낼 때까지. 안 그러면요, 똑같은 부분 계속 썩으면서 반복적인 실패를 하게 만듭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하죠. 딱 그렇게 파고듭니다. 주로 요 염려하는 틈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렇죠? 약한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속이는 과정들을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단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다 하는데 복음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공부도 그렇게 똑똑하게 하는데 복음만 이해가 안 되는. IQ가 낮은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는데 IQ가 너무 좋은 교수님들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딱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만 딱 모르게 해요. 신기하죠. 딱 복음만. 너무 신기합니다. 다 알고 다 아는데 딱 복음만. 너무 신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예배까지 드리러 오셨는데 딱 말씀만 못 들어요. 딱 말씀만. 말씀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주무시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깨셔서 헌금하고 집에 가시고. 제가 그거를 5년 동안 봤거든요. 변함없으세요. 딱 앞에서 끝자리 네 번째 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다 하시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는데 딱 말씀 듣는 그 시간에만 주무셨다가 깨셨다가 신비주의 하시던 분이었는데 혼미하신 거죠. 딱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그래도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전에 그 가르치던 대학생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제가 갔을 때 그 이미 복음을 들었고요. 초신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락방을 하게 됐는데 다락방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체육대회 때 사고가 생겨서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처음부터 믿음 좋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다녔던 친구고 그리고 다락방 할 때 너무 말씀을 잘 받아서 야,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였구나.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대학생 4년 내내 예배 시간에 자던 친구였어요. 4년 내내 예배 시간에 잠자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다락방 하면서 아버지도 전도하고 그다음에 청년 회장도 하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에 그 집중훈련 때 이제 강사로 다니던 그 최미아 권사님 같은 경우도 피아노 반주를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그 대구에 있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피아노 반주인데 늘 이렇게 반주 끝나면 이제 딱 설교할 때 그때부터 잠을 청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면 딱 또 반주하고 반주자인데 그래서 어쩔 때는 반주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무 사명자로 잘 쓰임 받고 있는데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딱 복음만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 보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문제의 원인, 갈등의 원인이 가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린 가족과 싸우잖아요. 특히 그 가족이 원인인 줄 알고 아빠가 원인인 줄 알고 엄마가 원인인 줄 알고 가족과 싸우잖아요. 근데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한 게 아니라 가족을 결박해야 되는데 성경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아예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가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하고 싸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는지 특히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대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대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가족을 그렇게 만든 사단.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복음 모르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들더니 이렇게 늘 가족끼리 싸우게 만드는구나.
사단을 미워해야죠. 그죠? 사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람하고 싸우고 가족하고 싸우고, 싸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 싸우면 돼요. 근데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더 무너지고 더 망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게 아나운서가 이게 뉴스 멘트를 하면서 한 사건을 한 4개인가 줄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3개 사건이 전부 가족에 대한 문제. 근데 가족 중에서도 후대 문제. 왜 이렇게 아동들, 후대들이 학대당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출애굽기 2장에 그 아이들이 죽어갔던 그 현장처럼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계속, 부모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폭행과 막 여러 가지 막 가해를 하는데,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해도 너무한다 싶을 만큼 막 발로 밟고 뼈를 부러뜨리고,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심하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나와요. 끊이지 않게. 들을 때마다 이제는요, 참 왜 이럴까 싶을 만큼. 저는 처음에 이렇게 남의 나라 뉴스인 줄 알았어요. 저기 먼 나라. 근데 계속 우리나라 어느 지역, 우리나라 어느 지역, 우리나라 어느 얘기하는데, 너무 심하게 한순간에 자녀는 죽고 부모님한테 맞아 죽고 부부는 감옥 가고, 한순간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 부모들 나이도 20대, 30대.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참.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장 노리는 게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입니다. 교회, 가정. 세계복음화를 두고 사단 입장에서는 가장 막아야 될 플랫폼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싸우게 만들고,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 불신자도 알잖아요. 부부싸움은 이게 그 물백이라고, 그렇죠? 칼로 물백이라고. 불신자도 알면서도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멈춰지면, 그렇죠? 영적 문제니까 안 멈춰지겠죠. 영적 문제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 멈춰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나 가족이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육신 사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알고 도우면 하나님의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언약에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 손에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치유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치유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 응답을 깨닫게 하시죠. 대표적인 가정이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선지자의 아내로 하나님이 창녀를 허락하십니다. 선지자의 아내로 창녀를 허락하십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더 정숙하고 이렇게 영육간에 아름다운 여인을 붙이셔야 되는데, 창녀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영적인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그렇죠? 형들을 위한 요셉. 그렇죠? 지금부터 형들이 바뀐 게 없어요. 형들이 바뀌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살리시죠. 그래서 바울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해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해결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바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이치에 맞아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선포했는데 자기가 거품 물고 관절로 이렇게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창피하잖아요. 바울의 자존심에.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내가 배웠고 차세대 내가 그래도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차세대 지도자였고 촉망받는 엘리트였고 물론 그 전현애들은 그 책에 의하면 생기기는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좀 작고 머리도 벗겨졌고 코는 매부리코에 바울의 모습이 키가 절대 안 크고요. 작고 대머리에 매부리코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간질까지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절하게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로 끝입니다. 또 바울은 또 그걸 듣고 또 감사하고 그걸로 딱 끝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나중에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 나갈 때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 병이 바울 사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시대적인 전도자의 발판이 되게 하시죠. 병이 바울 사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배경을 보면 그런 배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막 이제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고 나서 그 했던 질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제대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근데 바울의 말처럼 분명히 이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 간수와 권속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권속은 종들까지,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현장이든지 한 사람입니다. 지금 분당에 50만 대략, 그리고 성남에 한 100만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50만 100만을 살리는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히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200만을 출애굽시켰는데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모여있는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분당과 성남 복음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왜냐하면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더 좋은,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계획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획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무조건 여기에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이걸 찍어두고 기도하시면 더 쉽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랑 전도 계획이 뭡니까? 선교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아예 기도하시면 더 빠릅니다. 아예 찍어놓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홈이 되기 원하십니다. 사명의 집인데 어떤 사명의 집이냐? 진짜 제대로 전도와 선교하는 플랫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지역에서는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교회, 그렇죠? 지교회, 우리 집이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에 쭉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는 반드시 나라를 살리게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정이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때 우리의 후대들이 가장 바른 방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가장 바른 방향으로. 그래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WRC 때 이번에도 상을 탄 그 유아영 사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항상 유아영 사모 보면은 항상 그 아버지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 전해 섬기던 교회 선교국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명절 때 해외 선교를 갈 때 항상 가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중직자들이 꽤 많습니다. 한 350명 교인이 되니까 중직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선교국장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위도 목회자고, 둘째 사위가정은 1번 선교를 담당하는 사명자고, 셋째 사위도 목회자인데 지금 잘 훈련받고 있죠. 찬양문화사역을 두고. 그러면서 참 귀하다. 근데 딱 선교의 방향이 맞춰질 때 가장 바른 방향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 내가 사는 지역,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향을 딱 거기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한 나라를 맡겨도 든든할 만큼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한 나라를 맡겨도 든든할 만큼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의 가정 가문과 우리의 후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저와 우리의 후대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후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선교의 가정 미션 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